오늘은 다시 사막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롯의 가족이 동굴로 피한 것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단지 동굴로 피한 것에, 동굴로 도망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동굴 속이라는 환경과 그들이 빠진 죄의 함정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롯의 가족은 스스로 숨어 들어간,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숨어 들어간 그 동굴에서 참 이상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생겨나고 말았죠. 네, 거기까지가 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네게브 사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동굴, 하나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사막은 물론 전혀 다른 곳이지요. 그러나 공통점도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서 살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냥 갑바도기아에 가셔서 케이브 호텔에서 그냥 하룻밤 머무시는 걸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습하고 어두컴컴하고 추운지 모릅니다. 또 사막에서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는 사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막은 그냥 우리에게 그 아지랭이가 피어올라서 만들어주는 그런 이상한 세계 있죠? 그런 것만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네겝 사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이동한 것일까요? 남쪽으로. 이전에도 남쪽으로 이동할 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뭔가 또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아브라함은 남쪽 네겝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니겠죠? 다시 이집트, 애굽에 대한 환상이 생긴 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또 마음속에서 싹 트오른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25년 전에, 장장 25년 전이에요. 이 25년 전에 가나안 이동 초기에 가나안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이집트로 옮겨갔다가 험한 일을 겪을 뻔한 일이 있었죠. 바로 자기 아내의 살해를 또 거짓말로 잃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파라오가 그의 아내를 데려갔어요. 아내 삼으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셔서 그가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또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 땅을 맴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상합니다. 나 같으면 다시 돌아가기 싫은 땅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무슨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싫을 것 같은데 그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또 롯이 기대했던 그런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산지에 살아서는 이게 더 이상 해법이 없겠다. 산 등성이에 살아가지고는 이제 목초지도 너무 좁고 너무 고생스럽고 앞으로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궁리하다가 내가 한번 평지로 내려가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많은 그 땅에서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당했으니 나는 사람들이 없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며 선택한 곳이 네겝 사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헤매고 있는 것은 지금 분명합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장장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많이 봐줘서 2년 5개월 정도를 한번 봐주십시다. 2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방황했다면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 산 세월이 20년하고도 5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정착할 나의 동네를, 나의 근거지를 찾지 못했다? 뭔가 이상합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까 말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까? 세속적인 기준을 따를까?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롯이 정착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죠? 불과 얼마 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벌써 1년 뒤에라고 얘기하셨어요. 1년 뒤에. 많이 기다릴 것도 없어요. 여태까지는 25년이나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1년만 딱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다. 너의 미래를 열어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시점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25년 동안이나 경험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듣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약속이 실현되기에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 경영에 있어서 오리무중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깨닫고 마음속에 보관한 것, 그것과 내 삶의 경영을 일치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게 정말로 해묵은 그런 숙제와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런 숙제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 많은 사연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험들, 또 내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경험한 그 모든 스토리들, 성경에 있는 약속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의 경영을 그분에게 내맡기는 것, 이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해묵은 숙제로 여전히 내 뒤통수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믿고 그 말씀의 전파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도 했고 수업도 받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대상은 누구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헤매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불과 1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랄로 가는 그때 덕분에 이상한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발걸음 뒤에 이상한 행동이 뒤따릅니다. 아브라함은 네겝 근처 그랄 지방에서 자신이 옛날에 저질렀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냥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바꾸는 일이 보통 실수입니까? 그죠? 그냥 이건 실수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닌,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일 똑같이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다. 이렇게 여전히 비겁한 아브라함을 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범인은 알 거예요. 여기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인생을 사는 그 진리로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또 하나 보충하자면 고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고쳐 쓰려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작업을 벌이는 건 좀 미련한 짓이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맛보고 치유도 맛보고 회복도 맛보고 이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치명적인 범죄 하나도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차대한 문제, 바꿔서는 안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의 권력자 아비멜렉은 여전히 빛나는 미모의 사라를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 착취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아마 89세 정도 됐을 거예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그런데 그랄 왕이 아내로 취할 만큼 여전히 예쁘단 말이에요. 안 늙는 거예요. 무슨 요즘 현대 무슨 성형에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늙지 않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려고 늙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약속의 자손을 주려고. 너무 예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비상 개입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자꾸 앰뷸런스를 불려서 뛰어 해갖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냥 막 비상으로 달려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비상 개입을 해야 돼요. 보통은 하나님이 다 자연적으로 질서에 따라서 대부분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을 긴장시켜. 그래서 막 개입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바로에게 하신 것처럼 아비멜렉의 꿈속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는 남편 있는 몸이다. 그녀는 남편 있는 몸이다. 그리고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네가 그 여자를 취하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위협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비멜렉이 소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하시니까 비상 개입해가지고 삐요 하고 그냥 경찰차가 딱 와서 닿더니 대뜸해서 문을 열고 너 그 짓 하면 죽여?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아비멜렉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의 입장을 소명합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욕심을 낸 게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위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또 그 아내가 제게 바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요. 아비멜렉이 지금 여기에서는 옳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지나갈 수 있는데,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결코 지나가지 말아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자건 우리 성도들이건 할 것 없이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 불똥이 엉뚱한 곳에 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옳고 진실하게 나를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나에 대해서 진실하게 소개를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뭔가 꾸미거나 왜곡하는 사람은 꿍꿍이 속이 뭔가 뒤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비멜렉의 정당성을 지지해 주세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죠. 그리고 그 피해가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단은 아브라함의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빚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온전히 바르게 있는 대로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소광 아비멜렉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게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비멜렉에게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라.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언자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생소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예언자래요. 오늘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기도해주면 내가 살 것이다. 여기까지. 네, 살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정체를 숨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는 남편 있는 몸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언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름받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처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뭐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또 뭐 학생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점에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과 명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취한 거야, 내 입장대로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 중심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고요, 유리한 대로 자꾸만 나 자신을 편집하게 되고 나를 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당당하게 어딜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I a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사역자라면 역시 내가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해야 되는 역할만 집중합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편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소개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출처가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소개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 정체를 통해서 나는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명뿐만 아니라 내 소명, 부르심에도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것과 진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내 신분을 가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가올 수 있는, 나에게 미칠 수 있는, 내 사역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내가 미리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 그 일은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지혜로운 것과 부정직한 것,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가고 싶어져요. 나를 고발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상관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그냥 군중 가운데 섞일 수 있는 곳으로, 별 미개한 곳으로, 지목되지 않는 곳으로 자꾸 피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피해지나요? 안 피해지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라도 있고, 많은 재산도 있고, 양떼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게 있잖아요. 그 그랄 땅에 아브라함의 존재는 내가 그냥 살짝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최대한 나에 대하여 나의 정보를 숨기려고 했지만, 그러나 만일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그걸 드러내시잖아요. 우리는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왜 그럴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다고 사막으로 피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보호가 되고 내가 감춰질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노출된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노출한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공박을 들을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아비멜렉의 공박, 아브라함을 향한 공박이 얼마나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여러분, 딱 이거 뭐 할 때죠? 싸움할 때 하는 소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저한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뭔 까닭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딱 우리가 싸울 때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내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불똥이 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불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받는 자에게.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밝히지 않은 그 원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 자는 정말로 인생이 파괴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공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뭔 잘못을 내가 했어요, 당신한테? 그리고요, 당신은 정말로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정말로 몹쓸 짓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억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공박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때. 이 세속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을 꾸짖고 있어요. 너무나 아프죠? 우리가 이처럼 자기 정체성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편집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대꾸를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너무 정확하니까, 내 잘못이 정확하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뭐냐면,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라고 얘기해요. 봤어요? 자기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 정말 무법천지요 폭력이 난무하는 땅인지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철저히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니, 이곳은 복음을 무시하는 땅이니, 이곳은 기독교를 무시하는 땅이니, 거부하는 땅이니 라는 인식이 아브라함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는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이 아니니, 우리 학교는 미션 처치, 미션 스쿨이 아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들이 우리에게 깔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들어간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확고하게 단정하고 있는, 제한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무법천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무법천지일 거다, 폭력이 난무할 거다, 지들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가 있으니까 부가되는 두려움이 또 따라와요. 뭐죠?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무법천지라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거다. 이곳은 비기독교적 세계고 적그리스도적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다 라는 인식과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확고한 예단입니다. 벌어지지도 않는 일이요, 설사 벌어졌다 해도 남의 일이요, 멀리 있었던 일이요, 지난 시절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다 내 일인 것처럼 마음속에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거짓말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에 있는 것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다른 세계에 대한 선입견이죠. 선입견이에요. 그 다음에 좁은 소견에서 나온 확정적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자가 맨 먼저 누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것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차고 있으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벌써 자기 자신의 생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한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사라가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그 인식의 지배를 지금 완전히 철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내라고 얘기해 봤냐고요. This is my wife. 예쁘죠? 이렇게 얘기해 봤냐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봤냐고요. 이어지는 변명을 보십시오. 더 재미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이복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다른 측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정체에 관한 사실을 교묘하게 섞고 편집해서 자기가 편리한 방법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실이니까, 틀리지 않은 말이니까, 진짜 거짓말한 건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면피할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아비멜렉은 이 일로 인해서 집안이 멸문지화될 뻔하잖아요. 망할 뻔하겠죠. 괜히 남의 집안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빚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가 정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편집한 것 때문에, 살짝 숨긴 것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상에서 행동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긴급 출동을 하셔서 지금 이 일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처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아멘. 아비멜렉은 파라오가 앞서서 그랬던 것처럼, 2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 알았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나은 도덕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말씀, 위대한 말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비교할 수 없는 윤리와 도덕과 바른 지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보다 그들이 더 의롭죠? 그들이 더 의롭게 행동하죠? 우리가 그 바른 말씀, 위대한 말씀의 지배를 받거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즉 그 말씀을 정면으로 통과하지 않고 슬쩍 피해서 오히려 나를 편집하고 나를 왜곡하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료로 짜집기를 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도구로 삼지 않고 그냥 나를 보호하는 어떤 논리적 그런 도구로 삼았을 때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하잖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남녀 종들도 주고요, 은철량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짐승들도 막 주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보상은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그냥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비멜렉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특권도 없습니다. 자, 내 땅이 여기에 있다.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원한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였습니다. 가나안 저 산지에서 사니까 목초지도 모자라고 너무너무 비좁고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넓은 목초지에 와서 자, 내 땅이 있다. 거기에 평야지대거든요. 그랄 평야.
거기 가서 살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원래 자기가 목적한 바 그랄 땅으로 이동했던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안 해도, 거짓말과 상관없어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없었어도 충분히 이런 일들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보세요. 이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토록 비겁하고 그토록 찌질한 아브라함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숨기고 살아요, 사실. 얼마나 바꾸면서 살아요. 얼마나 우리 편리하게 편집하면서 살아요. 그제사 자유롭게 다 살게 해주겠다니까 그제사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본연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제사.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이번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불어닥친 모든 저주가 그쳤습니다. 다시 번성하는 왕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다 열어주시고 급하게 묶으셨던, 그들 제안하셨던 모든 제안들을 풀어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들의 책무예요. 아멘?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눠줘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이 축복 뒤에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너는 이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을 거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버린다면, 왜곡시켜버린다면, 약속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사라를 지 여동생이라고 속여버린다면 지는 살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을 낳을 거라는, 그것도 1년 뒤에 다음 장 보세요. 이제 태어나요. 그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될 자기의 가문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 방식의 처방, 우리 방식의 땜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보호를 청구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얼마나 재미없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요. 참 재미없겠다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와 계시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게 해주셨을 때는 이 땅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빚? 이 땅이 주는 혜택을 받는 빚을 지고 있죠? 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걸 갚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부터 터키와 이스탄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동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거의 패망할 무렵, 패망한 그때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이제 남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고향 땅이 아닌 곳에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돼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럼 여러분 70년 동안 그 땅에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졌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저항하며 레지스탕스처럼 막 저항하며 사회 분열을 일으키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간구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땅 투르키예 이스탄불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믿음과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일으킨 불신의 해프닝,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태생적 연약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과단성 있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태생적 연약성은 계속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도 정말로 비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비겁합니다. 네, 여러분도 똑같이 비겁합니다. 아마 아브라함 그 이상을 못할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신실하다가 또 말고, 충성하다가 또 어느덧 뜨뜨미지근하고, 순종하다가도 또 엇나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당연한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가 정말로 잘하는 걸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슬기롭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하는 걸까요? 이제는 뭔가 해도 안 되면, 그런 전략을 써가지고 해도 안 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다, 어딘가에 우리의 모자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돌파가 뭐 때문에 일어나죠? 우리가 세운 전략 때문에 일어나나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문화사역 때문에 일어나나요? 우리가 하는 여러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나요?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전이는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사라가 내 와이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골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와이프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공박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복음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주저하고 조심하던 사실 하나하나가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넓은 정착지, 위험하지 않은 정착지, 안전된 정착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걱정해서 그 정착지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네 눈앞에 모든 땅이 있다. 네가 원하는 데서 다 살아라. 이거보다 더 좋은 해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길 거예요. 많이 해봤는데요,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거 목사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인정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아무리 안 바뀌려고 내가 나 자신을 막 부여잡고 나를 지켜도,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이걸로 가리고 저걸로 가리고 다 가려도 하나님은 일시에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어준 모습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새 자격,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계속 유지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연약한 거 압니다.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함을 봐주세요. 근데 봐주는 데서 그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이 고질적인 나의 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치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어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야 마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분량을 딱 정해놓으신 분 있죠? 여기까지만 할 거야. 교회생활 여기까지, 신앙생활 여기까지. 딱 여러분이 정해놓으신 분량이 저는 보여요. 저 교회에서 뼈가 굵었어요?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거 고집하고 지키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